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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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수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6장이요. 통일 찬송가 439장입니다. 386장 통일 찬송가는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보다 큰 은혜,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고 지켜주셨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심히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며 때로는 걱정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는 정말 각국에서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있다고 하는 암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또 각국에서 여전히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 많은 의료진들이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백신, 좋은 치료약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국에서 정말 의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나라는 병상이 모자르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지쳐서 쓰러지는 의료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을 쓰지만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멈추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기대하게 하시고, 이런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목도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목도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사업을 위해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부터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을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렵지만 이런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불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7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이 입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게 자기들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귀한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 전투는 좀 특별한데요. 그것은 유명한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오늘 그렇게 예정된,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렇게 다윗이 하도록 정해진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뜻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17절,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7절과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과 천부장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갖고 오라는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전쟁터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보고 아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백성들이 도망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허공을 향해서 내뱉듯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서서 저놈을 죽이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력감, 슬픔, 탄식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다윗은 뜻밖의 이 모든 상황을 보았고요. 또 사람들이 허망하게 떠드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뿐인데 갑자기 심부름꾼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그런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의 거인을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왔을 뿐인데 그 본분은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어수선한 상황, 침울한 상황, 암울한 상황,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에 대해, 그리고 그 거인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울왕과 모든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정체성이 다윗에게는 보인 거예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않는 정체성을 다윗은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무시무시한 거인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보았고요.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물론 저와 여러분, 당신은 누구요? 하면 할 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정체성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왕도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많은 신하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정체성을 그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의 근거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뒤흔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과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이제 26절, 27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 이야기들은 다윗의 형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에 대해 그의 큰형이 반응하는 내용이 이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은 안 하고 지금 무슨 구경 났냐? 구경하러 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큰형 엘리압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큰형으로서는 자기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새파랗게 어린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연한 허풍을 떠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할 거 아니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철없는 동생의 모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면 얘기는 그만 여기서 멈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엘리압이 그렇게 화를 내는 데는 다른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엘리압의 분노 속에서 이게 보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는 여지없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면 뭐하고, 왕이면 뭐하고, 장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울왕 곁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장수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이런 큰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왕이라는 신분도, 장수라는 신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잖아요.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바란다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으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그 이야기를 매일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위력이 전혀 없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큰 형의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은, 엄청난 꾸중을 했죠. 그걸 받은 다윗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는 큰 형의 비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단 하나,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욕을 갚음으로써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타당성을 따지고요, 상식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면서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인간적인 관점, 논리, 상식,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배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그런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 논리, 상식,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배 원리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변질되어 가는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교회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 신락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나오죠. 성경은 그를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었지만 황당하게 들리는 다윗의 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희망을 본 거예요. 다윗의 소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지금까지 들려왔던 어떤 소리들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 공동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과 같은 권력이 없어도 괜찮고요. 부하지 못해도 괜찮고 학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고요.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요. 본문에 이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은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에 다윗의 말을 얼토당토 않다,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처럼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떠는 소리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하면 그거를 왕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윗의 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 앞에 섭니다. 그래야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은 있지만 무력감에 빠져있는 왕에게 입을 엽니다. 그에게는 할 말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이래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름만 있으면 뭐예요?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차출될 자격도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울왕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소리, 구원의 소리를 그는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얼른 예상할 수 있듯이 처음에 사울 왕은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너는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사울 왕은 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말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의 말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말에서 그저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타당성만 본 거예요. 어린 소년과 거인 장수의 싸움, 여러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이런 결론밖에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다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신실한,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이는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면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라고요. 인간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34절 이하의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설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 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권력자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권력자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다윗은 뭘 믿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어낸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쳐 죽였던 그 짐승을 떠올리며 블레셋의 장수 거인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양을 기르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기와 자신감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죠.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냥 무슨 지식으로가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고요. 그 경험에서 지금 이 생각을 그는 떠올린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평소에 어떻게 양을 지켰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들이
다윗의 승리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양을 치면서 그는 그 양을 치는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했고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원리가 바로 다윗의 승리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소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사울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양을 치는 것과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우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물론 다윗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즉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그는 또한 안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연약함과 그 다윗이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다고 하는 그 연약함과 한계를 압도했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연약함과 한계를 압도했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여 있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살았든 간에, 얼마를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얼마만큼 기도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쌓여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얼만큼 있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사업처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고요, 발견해야 되고요, 그걸 묵상해야 되고요, 그것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꿈틀거리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쌓여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 묵상하시고요,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늘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탄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주목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무리 영웅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은 결코 참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통쾌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마지막 첫 열매, 첫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얼마나 급한지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바로가 한 마디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여러분 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추는 내심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야기 말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말고요. 철학자의 이야기, 아주 선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죽였지만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한 적이 없죠.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믿고 오직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린 소년이어서 전쟁터에 차출될 자격도 없었지만 그는 왕도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위대한 사람은 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왕을 설득하기에 애를 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야기를 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7장 하시면서 1절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니 한눈물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소득이 너무나 작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소득 중에 10분의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식은 전과 동일하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뭐 전세적으로 똑같은 그런 좀 경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갑자기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믿음으로 이 난국을 뚫고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요. 내년 4월부터 지금 새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 3월 말까지는 지금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만 지나가는 차 소리에 오늘 그래도 새 소리는 좀 없네요. 새 소리, 오만 소리들이 다 나는 그런 장소인데 내년 3월 말까지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4월부터는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장소를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09장입니다. 새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309장 통일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직면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